다시 매일 성경 레위기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아시듯이 에이스 침대보다 더 편안한 잠을 우리들에게 선사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인데요. 성경을 통독을 하다가 꼭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단어 유희가 떠올랐는데요. 레위기가 우리에게는 내 위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내 위기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내 기회의 시간이 될지 저는 사뭇 궁금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진리를 우리들에게 심플하고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반응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호흡하면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 우리 지난 봄에 3월, 4월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기 위해서 레위기란 그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큰 숲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그 구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조는 총 7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장부터 27장까지를 7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전체 구조 중에서 이제 중간에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표시했던 11장부터 20장까지를 딱 떼어서 보면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의식적인 정결법,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윤리적인 정결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정결법? 이게 무슨 단어지? 의식적, 윤리적인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정리하고 오늘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결법이 뭘까요? 정결법. 레위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정결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정결이라고 하면은 단번에 뭘 떠올리냐면은 깨끗함을 떠올립니다. 깨끗함. 정결하다, 깨끗하다. 우리 먼저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다른 불을 드렸던 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였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지금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양극단의 두 가지 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먼저는 제사장들이 이 기준,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기준을 알아야지만 백성들의 삶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네 가지 기준이 모든 율법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이 두 극단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좀 잠시 살펴볼게요. 그림을 보시면요, 자, 만물 밑에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아까 말했던 속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정결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란 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표현입니다. 정결한 하나님. 성경에서 거룩은요, 속된 것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분리라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상태로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된 상태로 흠결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사람이나 장소가 거룩한 것은 그 스스로가
거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장소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나 장소 스스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극단에 있는 거, 아까 거룩의 극단에 있는 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거룩의 극단에 있는 게 바로 속된 것인데, 이 속된 것은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 속된 것은 인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더럽다라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더럽다. 근데 아니에요. 이 세속의 영역 안에, 세속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거룩의 상대적인 인간의 영역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속된 것 안에 정결과 부정결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 네 가지 관계가 거룩하고 속된 것이 반대가 되고, 속된 것 안에, 인간의 영역인 속된 것 안에 정결과 부정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결의 개념이 뭘까요? 정결. 먼저 우리가 정결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정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생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정결이란 거, 정하다라는 것은요, 위생적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뛰어넘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결이란 건요, 위생적인 개념을 뛰어넘고요, 이건 좀 정신적인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정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년 1월 달에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이제 아기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치실이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안에 처치실에서 굉장히 여러 산모들이 그 한 공간에 같이 있어요. 처치실에서 간호사들이 이제 다음에 누가 출산하니까 신호가 오는 산모들은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출산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이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이제 큰 화이트 보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이름과 기본적인 인적사항들이 쫙 나열돼서 적혀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간호사로 보이는 그 분이 다른 간호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누구 산모 시어머니가 며칠 몇 시에 태어나야 한다는 태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보드 옆에 산모 옆에 제왕절개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자연분만은 그 태기를 못 맞추니까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제왕절개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모는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주를 보고 와서 부정타지 않는 날과 복 있는 날을 잡아서 출산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실제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정하고 손 없는 날을 신경 쓰고 산다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결혼, 출산부터 해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뭐 안 되고 그날을 안 되고 이걸 여러분들 신경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의 신방 날짜를 손 없는 날로 계산해서 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이날 손 없는 날이니까 우리 목사님 불러야지.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들이나 전 보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끊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굉장히 절망할 때가 이럴 때입니다. 정말 복음을 가르쳤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영향에 휘둘리고 있을 때, 목사의 말보다, 성경의 말보다는 세속적인 말에 더욱더 마음이 동할 때, 저희는 굉장히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부정결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게 종교적으로 무언가 꺼림직한 정상적인 않는 상태를 바로 부정결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거룩과 정결의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살펴봤던 대로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은 인간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거룩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은 분명히 달라요.
거룩이 정결보다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엄선된 짐승들만이 거룩한 짐승으로 제단에 바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룩의 등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률 교수는요, 정결을 기반으로 거룩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정결한 삶은 거룩한 삶의 기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가시나요? 또한 이 정결은요, 이스라엘계는 이 개념, 이 네 가지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속되고 정결하고 부정결인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속의 영역에서는 정결한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거룩한 상태를 지향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부정결의 상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 중 일부는요, 나실린으로서 거룩한 상태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한 상태로 전락했다가 다시 정결한 상태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산모 얘기했지만 구약에 보면 산모들은요,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부정결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며칠을 지나고 나서 다시 정결한 상태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유동적이고요, 상대적입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과 부정결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결의 의미인데요. 이런 관점으로 11장과 15장을 보면은 주로 신체적인, 환경적인 정결과 부정결을 다루는 의식적인 정결법이고요. 18장과 20장은 이 법들을 실생활에서 지킴으로써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다시 말해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윤리적인 정결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1장과 15장 말씀과 제가 18장과 20장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몇 장이? 16장과 17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16장과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속죄일과 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갑자기 왜 들어갔을까요? 두 개의 정결법의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왜 그 가운데 속죄의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앞에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법이 있고 뒤에 18장과 20장까지의 정결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속죄일과 피가 있는 이유는 이들이 정결한 상태에서 이 정결을 실패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속죄일과 피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실패했다가 회복하고. 이게 11장부터 20장까지의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틀을 가지고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윤리적인 정결법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윤리적인 정결, 다시 말해서 삶입니다. 삶에서 정결,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은 구별입니다. 구별. 이걸 주신 이유는 구별 때문이에요. 누구와의 구별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그 땅 주변 민족들,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과의 구별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삶이라는 건요, 그 가장 기본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돼야 되는 거. 18장을 시작하면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온 민족이죠? 이집트에서. 1, 2년도 아니라 400년이나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에는요, 이 이집트의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신앙은 유지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삶의 형태나 모든 모습들에서는 이방 민족의 그 가증한 형태가 자신도 모르게 다 답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들어갈 그 땅, 약속의 땅, 그 거룩한 땅은 누가 원래 존재하던 땅이냐면은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들이 존재하던 땅이에요. 이미 나왔는데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은 동일하게 또 가나안 민족의 그 이방 습성이 남아있는
성행하고 있는 그 땅에 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이방 민족의 그 가증한 문화를 답습하는 건 너무나 쉬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 민족의 그 가증한 문화를 배우고 답습하는 것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될까요? 동화되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구별이 되지 않으면요. 그 거룩이란 게 부정결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됩니다. 구별되지 않게 되면은 그 거룩한 백성, 그 거룩이란 것이 부정결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면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게 되면은 자신들이 가진 그 정체성이란 게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잘 알듯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런 백성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그 악하고 그 더럽고 가증한 문화가 있는 그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서 구원해 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은 너희들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들.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18장부터 20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하지 말라와 하라로 나와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법과 하라는 법이 나와 있는데, 자, 구분을 지어가지고요. 거룩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과 사랑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지 말라라는 것들은 거룩한 법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하라는 법은 사랑하라는 것에 해당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켜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돼요. 이게 18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이 두 가지를 차례차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을 위해선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18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이방 민족에서 횡행했던 문화들이 바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보시고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역시 타락한 이집트와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이집트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성문화. 새끼 하마와 그리고 악어와의 성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아니, 부지기수였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물과의 그런 수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금지하셨는데 이집트에는 이미 악어와 그리고 새끼 하마와의 그런 성행위들이 이렇게 횡행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악어와의 성행위 하다가 당연히 잡혀 죽죠, 그렇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가관인 거는 시체에 성행위를 하는 것들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젊은 여자가 죽으면요,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의 장의사로 그거 미라를 보냅니다. 시신을 보내요. 근데 그런 밤이라면은 그 장의사 집 앞에는요, 시체에 성행위를 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대요. 대기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였어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이집트의 성문화만 쳐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한 몰렉 숭배 사상은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이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건요, 자녀를 제물로 몰렉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점술과 요술, 초혼술이 나오고요. 20장 6절부터 나오는 건요, 접심술, 박수무당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집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실행된 그런 마법이자 마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술과 마법 이런 것들을 금지하신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이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점을 보는 까닭이 뭘까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셨을까요? 근데 왜 인간은 기어코 미래를 알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자신의 돈까지 들여가면서 그걸 알려고 할까요? 여러분,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떤 심리를 느끼냐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불안감이에요. 특히 그 불안감 중에서 가장 큰 불안감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면서 점집이나 요즘에 젊은이들도 이 타로 같은 걸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그 불안적인 심리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 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 인간은 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이 있다는 건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면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우리 눈 밖에 난 것을 부모는 불안해하냐면은 우리 눈 안에 있으면 통제가 가능해요. 내가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지만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내 통제권 밖에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통제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든지 내 통제권 안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이 불안감의 심리 때문에 어떻게든지 미래를 알려고 해서 그 미래를 내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악하다고. 미래를 통제하기 원하는 그 욕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하다는 권사님 그만 찾아다니세요. 여러분, 용하기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제일 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어디 목사님, 점집 찾아다니시고 권사님 찾아다니시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거룩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사랑을 위해서 하라는 명령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9장 안에도 정말 풍성히 나오는데, 먼저 9절과 10절 말씀, 19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모조리 다 거두지 말고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보통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한번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시고 원을 한번, 가득 찬 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면에 가득 찬, 여기도 닿고 여기도 닿고 여기도 닿은 그 원을 크게 그려보시면은 반 네 모퉁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반 네 모퉁이의 것은 근데 굉장히 큽니다. 이 원을 그렸지만 이 반 모퉁이도 굉장히 커요. 이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심었을 때 포도 열매가 떨어진다면 그것까지 굳이 줍지 말고, 왜? 이거는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자, 또 13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스를 밤새 가지고 잊지도 말라. 왜냐? 그 품꾼은 하루 먹어서 하루가 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재판할 때 공의를 가지고 하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쭉 나오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2절부터 보시면요,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이 있거든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19장에 나오는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다양한 이웃사랑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지금 우리한테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제가 앞에서 사랑하라는 그런 하라는 명령 중에서 약자 보호비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법들을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약자를 위한 이런 법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시행됐던 법은 아닙니다.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나라들도요 약자들을 위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인간에 대한 자비심이나 약자에 대한 보호는 인류의 보편적인 의식입니다. 역사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요 수많은 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는 구호활동과 자선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자선사업이나 약자를 위해서 뭔가는 다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인류애적인 차원의 약자 보호법과 우리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인권법과 약자 보호법은 단순히 인류 차원의 그런 인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것을 뭐하고 연결시키냐면은 출애굽 구원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마지막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후반부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리고 36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실컷 얘기하시면서 끝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역시 학대받은 그 자리, 고통의 자리,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고통,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정말 평생 그 노예로 살았던 그 가치관 가운데서 빠져있던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진정한 인간 존중을 깨닫게 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들을 밝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 역시 다른 이들을 품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존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앞서 살펴봤던 거룩하라는 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들은 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그 금지 명령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위반 여부가 확실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거짓말하라는 것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들은 거짓말을 했다면 이게 지키지 않았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확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행명령, 하라는 수행명령은 실천 여부가 모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율법으로도 이렇게 명시해뒀다고 하는데 그 더 큰 이유는 자발적인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눈에 드러납니까? 말은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안 해요. 저는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뭐냐면은 설교 시작하면은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싫거든요, 그게. 저보고 인상 쓰고 있는데 사랑하래요. 저보고 그렇게 기분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냥 인상 쓰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형식적인 인사할 수 있지만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지키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아요.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약자 보호이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너희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전에, 그분을 진짜 경험하고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자비와 도움, 자선은 그저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몸짓에 불과합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헌신, 봉사, 섬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새 삶을 살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 헌신과 그 섬김과 그 노력들이 자기 만족이고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로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값어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다울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요,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그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다울 수 있던 그 시작점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으셔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죄의 그 사랑 받은 사람만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이익 여부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셨고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 이 사랑 만나지 못해서 허송세월 보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못 만났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8장에서 2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결에 관해 함께 나눴습니다. 정결한 삶은 구별된 삶이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사랑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2가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 수많은 그런 우리를 속이는 문화들 속에서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목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오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은 내가 헷갈린다,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기도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경험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라는 것들이 우리 목장의 모임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눠져야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공론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 나눔이 있고 나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모이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았던 모습에서 다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다시 도전받고 또 살고.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서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웃은, 가장 중요한 이웃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잘못된 거예요. 내 이웃은 나 외 타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가족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되고요.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다?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공동체고, 그리고 공동체 밖에 수많은 약자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한 가지씩이라도 꼭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